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자세하게 우리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기록된 로마서 함께 나누며 함께 이야기 들을 때에 주님이 로마서에 대한 그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마서 너 거기서 강의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고등부에서는 광고를 좀 했어요. 돌아오는 고등부 수련회가 로마서를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선생님들이랑 학생들 들어오지 말라고 광고를 여러 번 했는데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전도사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생각이 좀 들면서도 아까 김찬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교사대학 강의 주제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할만했어. 그렇구나.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겠구나. 로마서가 있네. 나 로마서만 아니면 되겠다 싶었는데 귀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네,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이제 이거는 이전수사가 해야지라고 하셔가지고 머뭇거렸습니다. 네, 로마서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고요. 그래서 강의의 목표도 좀 많이 낮게 잡았어요. 말씀 계속 드릴게요. 우리가 왜 로마서를 읽어야 하느냐? 유명한 두 명의 종교개혁자가 있죠. 먼저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신칭의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루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여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가 쓴 그 로마서 주석을 읽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따뜻한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를 시작으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며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만들어낸 그 로마서,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려면 로마서를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읽었어요. 개역개정판으로 읽는데 단어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읽으니까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로마서가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돼요. 창세기처럼 쉬운 성경은 1시간 반 정도면 얼추 읽어요. 근데 겨우 16장밖에 안 되는데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진짜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로마서를 읽었었죠. 물론 얼추 내용을 알죠.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읽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랑 존 웨슬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웬 나는 이게 은혜가 안 될까? 이분들은 당대 석학 수준들이시고요. 로마서를 원어로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로마서의 전반적인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는 전반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 은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후반부는요, PIP 좀 꺼주세요. PIP라고 적힌데 감사합니다. 후반부 8에서 16장은요,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이렇게 돼요. 복음의 진자,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복음으로 의롭게 된 증인, 의롭다 하심의 유익, 순종하는 이유, 내 안에 죄와 씨름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아가는 것,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심 어떤 의미인가,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올라 새로운 관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복음하면서 세워야 된다는 이 주제들이에요. 이거 드릴게요. PPT로 드릴게요. 자료는 드릴 건데 이런 내용들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대체 왜 로마서를 읽는데 은혜가 안 될까?
이 사진을 제가 설 명절에 찍었어요. 당일날 저희 본가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 저희 가족들은 다 웃었어요. 빵빵 터지면서 막 웃었어요. 배꼽을 잡고. 웃기세요?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소파 아래인데요. 고양이 아니고요. 색깔 조절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이게 있어요. 자동차 장난감이에요. 여전히 웃기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왜 웃기지 싶으시잖아요. 저에게는 딸이 있어요. 조만간 돌인 딸이에요. 얘가 요새 이제 열심히 서고 기고 하는데 요새는 소파 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소파 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장난감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소파 밑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놀다가 두고 이제 이렇게 다시 뒤로 빠꾸해가지고 기어서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이 자동차 사진을 보고 웃으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먼저 사진을 편집해가지고 자동차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편집을 해야 돼요. 그죠? 자동차가 드러날 수 있게 편집을 해야 먼저 웃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으려면요,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로마서 읽는데 5시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적절한 번역본을 선택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려면. 두 번째, 자동차 사진을 보고 웃으시려면요, 사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한희 전도사에게는 굉장히 귀여운 딸 하나가 있다. 얘예요. 얘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했잖아요. 이제 사진 보니까 조금 웃으시기 시작하시는데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주어져야 웃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으려면 로마서의 배경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된 개념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자동차 사진을 보고 웃으시려면요, 저랑 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딸을 본 적이 있고 예뻐한 적이 있고 품어보신 분들은 얘가 그랬구나 하고 웃으실 수 있는데, 아닌 분들은 저거 강의 와가지고 또 딸 사진으로 시간 때우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웃으실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로마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관계가 뭘까요? 읽어야 해요. 읽지 않으면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로마서를 혼자 읽는데 은혜를 받는 게 목표예요. 로마서를 혼자 읽을 때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떤 배경 설명들을 드릴 건데, 여기서 방점은 은혜 받는 시간은 혼자 읽을 때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으실 분들은 지금 강의 시작된 지 8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옆방으로 가시면 돼요. 옆에 강의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서는 단지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밑작업만 좀 해드린다. 여기까지만 잡고 가겠습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로마서가 대체 뭐냐? 구약과 신약 중에 로마서는 신약 쪽이죠. 신약에는 복음서와 역사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묶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해가지고 복음서, 역사서가 있고요. 바울 서신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들 중에는 개인을 향해 쓴 편지가 있고요,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있고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해 쓴 편지가 있어요. 일반 서신들도 있습니다. 요한 서신들이 있고 또 나머지 베드로 서신,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서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을 했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어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사는 유대인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로 치면 재미동포, 제일동포, 제중동포처럼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들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에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은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적었고요. 그리고 로마 성도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각 믿기 시작한 새 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작성했어요.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에게 좀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를 작성할 때까지. 선교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서 선비들이 먼저 읽기 시작하고 그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선교사들보다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왔듯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교회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이유는요. 왜 로마 교회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명령하시기로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을 기준해서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라고 부르는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땅끝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땅끝이 근데 너무 머니까 이 예루살렘 쪽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땅끝까지 했을 때 이 지중해를 놓고 봤을 때 이탈리아가 거의 중간이거든요. 로마가 거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일종의 전초기지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선교의 전초기지로. 제2의 안디옥 교회처럼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모금을 했던 그 모금액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4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로마로 가겠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꾸려서 이제 나는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목표는 좌절돼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속당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긴 합니다. 로마로 오기는 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래서 와서 거기서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마무리를 맞게 되죠. 다음으로 좀 로마서에서 주요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구약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가리켜 유대인들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바로 말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로마서에서 율법이 어떻게 다뤄지냐면요. 율법 조문에 불과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게 적힌 거 정도로 취급을 해요.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랬을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달라요. 구약에서는요. 율법이 의인의 조건이에요. 율법대로 살면 의인이에요. 율법을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워서 그대로 살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선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단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인인 상태에서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어요. 원죄 때문에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율법을 만나면 내가 저지르고 있던 그것들이 죄인 줄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그럼 보완 책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 어떻게 좀 포함될 수 있는지. 구약에서는요, 열심히 주석을 달아요. 해석을 더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의인이 되니까 그 율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들이 달려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주석도 거의 율법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류들도 있었어요. 바리새파들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로마서에서는 어떻냐? 사도 바울은 어떻느냐?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보완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하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고요. 로마서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기는 하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나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선하지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자연인 말씀드렸죠. 자연인 상태는 죄인의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양심. 그것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죄인인 상태죠. 죄를 깨달았지만 극복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읽으면 조금 나으세요. 다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조금 나으세요. 조금. 네.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여러 개로 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인 상태는 죄인이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에요. 율법을 받게 되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죄를 극복하려면 은혜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아가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럼 나의 주인이 있어요. 자연인 상태의 나의 주인은 여전히 나의 육신, 나의 죄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럼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주인은 여전히 죄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율법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떠한 선함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아들이면 죄가 더 거세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런 문장이 좀 유행을 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명제를 들으면 코끼리가 오히려 머릿속에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뿌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면 그게 더 부각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건 죄고 이건 죄고 이건 죄고 이건 죄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뿐인데 율법이 뭔지 알고 죄가 뭔지 깨닫기 시작하니 그 죄가 더 매혹적이 된 거예요. 더 유혹적이에요. 죄를 더 짓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든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요. 반면에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으면요. 나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이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으나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인 상태, 죄인이니까 당연히 사망하고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당연히 사망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된 사람은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연인의 상태는 당연히 이제 악한 사람이죠. 그죠? 그럼 율법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네. 율법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죄를 드러내는 그 유익은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고 비하하는 것 같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도리어 죄를 더 강화한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깨달아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지만 인간이 너무나 악하여 죄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틈타 죄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와야 로마서를 읽으면서 안 헷갈릴 수 있으세요. 왜냐면 여기서는 율법 이상하다고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했다가 막
와리가리 하는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예. 제가 고등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어를 좀 많이 써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은혜 믿음 당연히 선한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화평,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화평, 부활, 영생, 구원. 이게 로마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거예요. 그냥 되게 간단하죠. 별거 없죠. 근데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된 건 그 이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거를 실감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선생님들 교사로서 헌신하시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예,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으시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빠지는 함정이 내가 이거 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어떤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맞아요. 복을 받아요. 교사를 하면 복을 받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뭔가를 들여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자각하고 실감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하기 이전에 영국 사람이잖아요. 아메리카 선교까지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대륙을 건너서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집회 중에 이 로마서 중석을 읽는 중에 그냥 이 말씀이 자기 마음으로 확 들어왔더니 그때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게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화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중요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로마서를 네 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 행위,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셋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까지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로마서의 어떤 배경과 기본 개념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로마서는 이제 여기 서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읽어야 돼요. 읽을 준비를 이제 할 건데 역본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고려가요 중에 이제 청산별곡이라는 이게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중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러리 사러리였다, 청산이 사러리였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이 사러리였다, 얄리얄리 양절성, 얄라리얄라, 요런 거예요. 요거가 이제 원문이죠.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이래요. 제가 이제 저희 어제 이제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강의 좀 나누면서 전도사님들 중에 이제 제 강의 들어오시면 이거 읽기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이에요. 로마서 14장 2절이고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도 이제 현대어로 바꾸잖아요. 현대어로 바꾸면 이래요.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겠노라. 이게 이제 해석본이에요. 우리에게도 해석본이 있어요. 개적 개정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보라색이랑 주황색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믿음이 연약한 자. 이 표현을 기억을 하세요. 고려가의 청산별곡을 조금 더 현대어로 바꿀 수 있어요. 살리라 살리라 맑은 산. 청산이 맑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맑은 산에 살리라 포도와 키위. 사실 머루랑 다르는 포도와 키위는 아니죠. 비슷하니까 포도와 키위를 먹으면 맑은 산에 살리라 열릴얄양성 얄라리 얄라. 이렇게 바꿀 수 있듯이 조금 더 친절한 번역이 있어요. 새번역이라는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주황색 글자도 비슷해요. 근데 보라색은 많이 바뀌죠.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하는 게 덜해지죠. 새번역으로 읽으시는 게 편하세요. 그래서 좋으세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번역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예. 이제 고려가요를 이제 의역한 거예요. 의역. 제가 의역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려가요를 이제 읽고 청산별곡을 읽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차라리 물 좋고 공기 좋은 맑은 산에 사는 편이 좋겠습니다. 냉장고도 필요 없습니다. 열매가 지천에 있는데요. 아파트. 이게 이제 얄얄얄양성 얄라리 얄라요. 네. 말이 안 되죠. 고려 시대에 어디 냉장고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뜻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걸 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의미를 그 뜻을 강화해서 잘 풀어서 의역한 번역이 하나 있는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 짧은 이 두 줄짜리가요. 이렇게 번역돼요. 어떤 사람은 뭔가 아는 바가 있어서 신자는 식탁에 차려진 것이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배경을 가졌던 관계로 신자는 채식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길어서 읽기 싫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의역의 어떤 단점도 있기는 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주황색이 특히 바뀌었는데요. 주황색을 앞에서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연약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친절하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배경 등을 가졌던 관계로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어떤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2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기보다도 태도에 가까워요. 먹는 것은 믿는 문제와 상관이 없어 라고까지 나아간 사람과 그래도 이거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수사적으로 그 표현을 사용했을 뿐인 거예요.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게 메시지 성경이고요. 메시지 성경은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역 이제 사적으로 번역했다라는 뜻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을 했고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대한성경 공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개정을 쓰고 있고요. 또 여러 교회들에서는 새번역을 회중성경으로 그러니까 예배 중 사용하는 성경으로 채택한 교회도 적지 않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예배 중에 사용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참고용이에요. 개역개정은 제 기준으로 정독하는데 5시간 걸렸고요. 로마서를 정독하는데 5시간 걸렸고요. 새번역으로 읽으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은요.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려고 편집을 쭉 하면서 읽었는데 이것도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술술 읽혀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문학적인 재능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영성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많이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읽으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문화를 기반으로 해요. 미국에서는 비건 문화가 있잖아요. 채식주의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후반부를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본문 왔다 갔다인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문제는 사실 그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의 대상이
고기였어요. 고기를 왜 먹으면 안 됐냐면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우상은 가짜니까 그건 아무 위력이 없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사실은 했던 거고,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상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떻게 다루냐면요, 채식주의와 채식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갈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먹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브로콜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웃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채식주의의 문제는 사실 이념의 문제인 거잖아요.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식주의는 내 주변에 있으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채식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미국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채식주의를 하냐 하지 않느냐가 믿음에 있어서 어떤 분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와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거를 채식주의로 해석하는 게 되게 웃긴데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비슷한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미국적 상황. 피부색 얘기가 나와요. 피부색. 이 당시에 뭐 피부색, 이 로마 시대 때 뭐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피부색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차별하지 말자 파트 가면 인종 얘기 나오고요, 피부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뜻이 잘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서 설명된 책이 바로 메시지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한번 이게 걸러진 거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는 좋으나 이제 이거 보시면서 막 기도하시고 이러면 이제 좀 이게 이상한 해석에 걸리실 수 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으로 보완을 하시는 편이 신앙의 건강에 있어서 더 유익합니다. 역본 한 번에 막힘없이 쭉 읽으신 분들은, 읽고 싶으신 분들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시고요. 한 번 읽어도 성서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공부하듯이 한번 제대로 읽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개역개정을 두시는데, 이제 성도님들 혼자 읽으시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새번역을 같이 읽으세요. 막히면 새번역을 읽으세요. 제가 그래서 5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강의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읽었거든요. 그래서 5시간이 걸렸어요. 정리하면요, 정리가 아니에요. 링크예요. 사진 찍어주세요. 메시지 성경 링크에 제가 로마서 메시지 성경을 좀 편집해서 올려놨어요. 그냥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찍으시면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 요 링크는 뭐냐면요, 대항성서공의 링크인데 한쪽은 개역개정이고 다른 한쪽은 새번역으로 해서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둔 링크예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셔서 오늘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게 나은가 조금 더 내 입맛에 맞는 거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둘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분 정도 좀 남아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짜투리를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빠지실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1장 12절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뒤에만 보라색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임하지 않을 건데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실제로 로마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선교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거를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BTJ. 이단성이 굉장히 짙어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인종적인 어떤 경향, 그것을 보시면서 읽으셔야지 이거를 이제 말씀 그대로 말씀에 적혀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맞아 하고 확대 해석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런 주장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단성이 굉장히 짙고요. 또 하나는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13장 1절을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승인이 있어야 했어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나쁜 이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에요 라는 걸 주장을 해야 선교가 확장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예,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단서조항이 붙어요.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어떤 민주주의적인 개념이 이 안에 심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권위를 재해석한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 둘 중에 뭐가 옳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양자가 다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를 읽으실 때 이런 문화적 맥락이 있으니 그것들을 고려해서 보완해 가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특별히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이런 문화적 맥락들을 고려해 가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분 남아서요.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면 따로 물어봐 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띄워놓겠습니다. PPT는 제가 전도사님들께 공유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부서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주실 거예요. 이거 띄워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